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양심 있는 의사가 감기 환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너무 주사약만 의지하지 마라. 너무 주사약만 의지하면 내성이 생겨서 안 듣는다. 때로는 그 감기가 들려도 극복해봐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다 합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잠깐 기도받으러 왔어요. 이거 너무 막 아프니까 진통제를 많이 드셨죠. 그런데 이 약이 안 듣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진통제 드시면서 일하니까 진통제마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너무 심하게 저도 아파서 뭐 저는 병원에 간 일도 없고 갈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 자세, 생활 자세, 삶의 자세, 앉는 자세, 걷는 자세, 이런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서 허리를 좀 치유했습니다. 지금도 전 건강하고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문제 속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참된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준비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준비하면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현실에 여러분들 갈등하고 넘어지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다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바라는 것들이 그런데 실상이잖아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아멘하고 말씀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요 얼마나 축복됩니까? 예배 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말씀을 듣고 또 한 주 동안 계속 말씀 듣고요, 그리고 묵상하고 그걸로 꼭 기도하고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사실적으로 체험되는 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우리는 그 체험하기 전에 우리가 안 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삶 속에 적용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체험해야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맛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진짜 말씀 성취구나. 이게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복음 들을 때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생겨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도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여러분 쉽게, 보통 우리가 문제 오면 쉽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쉽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늦더라도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힘을 얻고요, 또 그 말씀 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힘이 이제 생겨지면요 어떤 문제 와도 다음에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힘을 기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야 자꾸 문제만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내가 응답이 없다, 내게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근데 대부분 많이 안 믿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떤 한국의 지인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힘내시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말이잖아요. 꽃길 걸으라는데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꽃길만 걷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습니까? 험난한 일도 있어요. 그렇죠? 험난한 일 갈 때 있어요. 그리고 갈등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고 얼마나 시험거리 많습니까? 교회 안에. 갈등 많죠. 그러면서 어려움이 옵니다. 또 특히 뭡니까? 여러분 오해받아 본 적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데 오해를 받아서 왕따 당하고 막 이런 것들도 생겨지. 그게 우리의 가는 신앙생활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포기하고 싶죠. 저도 그럴 때 많았습니다. 내려놓을까? 포기할까?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도행전 21장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제 뭐 이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바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으면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전도 선교의 문이 엄청 열리잖아요. 교회 세워지고 제자들이 막 세워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좋아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 그 역사들을 가지고 이제 가이사 로마라는 바울의 목표는 로마 복음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고 이제 로마로 갇힌 채 이제 결박된 채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와서 에베소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와서 보고를 했더니만은 그 사도들이 기뻐하고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바울아 잘 들었어. 네가 역사 일어난 거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 있는 거 우리 알았어. 그런데 지금 소문이 이상하다. 너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너는 율법을 폐기하고 할례도 받지 말라 하고 뭐 이런다고 소문을 막 다자해서 너를 죽이려 한다. 우리도 그런 줄은 아닌 줄은 아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들 비유도 좀 맞춰보자. 그래서 오늘 뭐 이 서원한 이게 한마디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되면 이제 머리 깎고 이제 그 결례대로 예물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4명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딱 해가지고 조건을 거는 겁니다. 바울이 네가 이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그 나실인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단다. 그러니까 네가 비용도 되고 뭐 양도 잡아주고 그 머리도 깎게 해주고 같이 너도 옆에 있어서 이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는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오해를 풀도록 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였습니까? 그거에 자기는 오해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했어요.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까지 본문이. 그런데 이제 그 아시아에 오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해당에서 복음 전하고 막 하는 걸 보고 반발한 거예요. 야, 제가 바로 그렇게 소문났던 율법을 폐기하고 할례 받지 말라 하고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소유가 일어나니까 군사를 데리고 가서 바울을 결박해가지고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21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바울이 내가 좀 저들에게 설교할 말 좀 한마디 하게 좀 나에게 기회 달라 하니까 천부장이 이제 기회를 주고 마지막에 복음 이제 그 유대인들 앞에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21장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2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기는 율법을 폐기한 적도 없고 할례 받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오해받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 예기치 않은 환경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꾸 갉아먹는 그런 삶들이 또 문제들이 환경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언약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우리 임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정말
먼 것처럼 느껴졌던 이 임직이 오늘 다가왔다라는 게 참 믿기지 않고요. 정말 수고하고 기도해 주셨던 모든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 또 특히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가 이번 여러분들이 가는 신앙길에 때로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여러분 뭔가 막 그걸 변명하려고 뭐 인본주의 그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극복해서 하나님께 정말 살아간 바울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실패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말이에요. 바울에게 오늘 정말 결박되어지고 오해받아서 뭐 죽을 위기 당하는 이런 것들, 이게 바울은 그걸 문제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결론은 상관도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리포터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어린아이 영화인데 그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이 글을 쓴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20대에 너무 가난하게 가지고 이혼하고 딸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데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책을 하나 읽어줘야 되는데 동화책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아이에게 들려줄 글을 쓴 겁니다. 그게 해리포터예요. 그것이 글로 그리고 그것이 영화로 해가지고 대박이 났잖아요. 이 사람이 2011년인가 그 하버드 대학에 완전 실패된 사람이 성공한 건데 그 하버드 대학은 어떤 곳입니까? 졸업식에서 이 사람이 이제 연설한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말로 되어졌죠.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가 실패는 살면서 불필요한 것을 버리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을 실패를 통해서 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이후에 자기는 과장되고 가식적인 것을 버리는 대신에 진짜 중요한 일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복음 있는지 모르지만 복음 받은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거든요. 자꾸 우리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복음 전파, 이거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겁니다. 바울은요, 환란이 오고 오해를 받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극복했어요? 집중했어요. 어디에? 그냥 오직 복음에.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왜? 바울은요, 지금 요 환란으로 끝났다는 것은 바울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왜요? 자기는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하고 죽는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환란과 이 결박과 이 소요에 대해서 반응도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는 삶이 지금의 여러분의 문제와 환경에 묶여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날 것 같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에 당하는 갈등과 어려움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 속에 염려하고 막 두렵고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도 바로 그겁니다. 자기는 실패라는 걸 통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뭔 말입니까? 실패는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해질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하면서 이 바울 생각하면서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바울이 자신에게 처한 문제를 극복했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오늘 바울은 뭡니까? 자기는 죽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정체성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왔고 환난하고 고난 왔다고 오해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그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알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된 게 인간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 육신을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그 코에 불었는데 그게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 영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창조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창세기 2장 1절로 4절의 말처럼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했어요. 그때 뭘 주시느냐?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예배를 놓치면 인간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예배를 강조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원래 인간의 삶이 창조된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 다 온 거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건강,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뭐 여러 경제, 환경,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든 자녀 문제, 이 모든 문제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하나의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잖아요. 말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은 공허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놓고 그 인생을 그렇게 공허와 인생의 나락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남편의 문제, 건강, 삶의 문제, 그런 문제, 육신의 문제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있는 거예요. 뭐 해서요? 여러분 예배자인데 예배를 놓치고, 기도자인데 기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말씀을 놓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한 겁니다. 네가 힘내봐라. 힘내서 그 문제 해결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우리가 각자 찾을 길이 있겠죠. 그걸 보고 종교라 가잖아요. 종교인들은 뭔가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뭔가를 의지해서 찾아가잖아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오직 예수예요. 석가가 아닙니다. 공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붙잡을 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로 하나님 다스리고 계셔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형상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놨다니까요. 근데 내가 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염려가 시작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부터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믿다, 하나님의 내 자녀가 맞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걱정 1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와 삶에 대해서 걱정 1도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이걸 믿는 것을 보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다면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벌이시잖아요. 그래요. 일이 일어난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건강에 문제 와요. 때로는 인간관계 갈등이 와요. 그렇죠? 여러분 경제 문제, 가난이 옵니다. 다 일이에요, 일. 그걸 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놓으셨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왜 일이 주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게 깨달아져? 하나님이 나는 다 끝났는데 왜 이 문제를,
그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불 받아야 됩니까? 뭔가 여러분 몸에 막 찌릿찌릿 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게?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나 자신의 삶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생을 거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요 율법을 폐기론자라 하고 할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한다 하고 막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그렇죠? 반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문제 오면 여러분 반응하잖아요. 그게 바울과 우리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바울은요 반응도 안 했다니까요. 오늘 그냥 유대인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본주의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리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인본주의 쓴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유대인들 앞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바울은 그런 존재 아니야.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어긴 적이 언제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요.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수만 명이요. 율법의 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거에 눌려가지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바울더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바울아 네가 우리 말대로 해서 저들을 좀 잠잠케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인본주의와 믿음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거 잘 구분해야 돼요. 바울은 인본주의 아닙니다.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인본주의입니까? 믿음이죠. 바울은요. 그런 것에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자신이 죽고 오직 예수로 살고 있거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나니. 그런지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입니다. 바울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어떤 오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극복하는 힘은요. 그래서 내가 살면 안 돼요. 맞습니까? 내가 살면요. 내가 죽어야 문제는 극복됩니다. 여러분 그 양치는 그 개를 보고 양모리개라고 하잖아요. 양모리개는요. 주인의 눈에 초점을 딱 맞춰져 있습니다. 수많은 양들을 몰아갈 때 그 양들은요. 주인을 쳐다봅니다. 주인이 어디를 가리키느냐에 그 양들은요. 그 양모리 개들은요. 양들을 몰아갑니다. 주인이 원하는 그쪽으로 향해서. 그래서 그 양모리 개들은 주인을 계속 주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양모리게 해야 돼요. 계속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자꾸 우리를 향해야 돼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나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언제 죽습니까? 언제 죽을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진짜 믿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필요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묵상되지 않으면 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안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오니까 막 기근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들이 없으니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요. 뭐 이렇습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죽으니까 창세기 22장에 그 모리아산에서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은 거예요. 창세기 35장에도 보면
야곱의 인생이 나옵니다. 야곱도요 20여 년 동안을 내가 안 죽었습니다. 안 죽으니까 계속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축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안 죽으니까 자기로 사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면서. 그러다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러다가 뭐 딸 사건 벌어지고 창세기 35장에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잖아요. 내가 죽을 때 모든 것 하나님이 그때 그 야곱의 인생을 모든 추격하는 자 없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축복해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잖아요.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 여러분 발목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주시는 문제는요 상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 보면 자녀들을 보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만나서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나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른이 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요 말은 안 하지만 부모에 대한 원망과 여러분 상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나에게 이런 환경 나에게 이런 문제 줬어 그걸 사명으로 발견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여러분의 환경을 놓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왜 나에게는 왜는 응답이 없지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발견하라고요.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살면요 그게 나와요. 여러분 성도가 문제를 극복하는 힘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돼요. 그걸 먼저 점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막 몸부림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죽고 오직 예수로 살고 있는가? 그거 점검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문제는 쉽게 극복됩니다. 그래서 약속 붙잡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겼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주일날 여러분 목사의 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저 말씀을 저렇게 목사님을 통해 하게 하실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나님이 뜻하실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딱 깨달아집니다. 그 초대교회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로마 초대교회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뭐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 딱 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이 세계를 복음화했던 키입니다. 키. 그게 그 마가의 다락방의 예루살렘 교회에 한정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말씀 놓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면요 자꾸 내 힘으로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죠.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때 뭐가 체험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더라고요.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요. 그렇지. 문제 없지.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잖아. 그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 아니야. 그래. 나의 모든 거 염려되고 근심되는 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어제도 뭐 임직식도 오늘 있고 주일 예배도 있어서 한 11시 이렇게까지 그냥 교회에서 혼자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말씀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내일 우리 임직식 있는데 하나님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정말 큰 은혜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좀 혼자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혼자 그냥 희식희식 웃고요. 저는 버릇이 있어서 여러분들 앉는 자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앉는 자리 이상한 데 앉아있지 마세요. 또 그냥 딱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려요. 다 여러분 얼굴이 다 떠오르거든. 그래서 그냥 가서 앞에 가서 우리 민병진 집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박명준 선생 그냥 그 자리에 가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 우리 조용시 집사님까지. 그럼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정도 쭉 그냥 혼자 그냥 기도합니다. 이분 생각나는 대로, 우리 권사님 생각나. 우리 권사님 지금 머리가 많이 현기증 나고 어지럽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찌게 찔러. 그런 말씀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성도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머리에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도 꼭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체험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왔잖아요. 다 극복합니다. 그게요.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좀 성숙한 성도님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의 지체로 모았잖아요. 누군가의 눈이면 누군가는 입이고 누군가의 손가락이면 어떤 발가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성숙한 우리 성도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극복하는 힘. 첫 번째는 뭐예요? 오직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라. 그래요, 필요 없습니다. 난 죽었잖아요. 두 번째로는 오늘 바울은 어떤 삶이었느냐, 어떻게 문제를 극복했느냐, 문제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제에 반응하지 않는 길은요 바울처럼 하면 돼요. 바울은요 오직 복음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해보세요. 바울은요 오직 복음 외에는 관심 없어요. 자기가 오해받아도, 자기가 문제받아도, 결박돼도, 죽어도 상관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게요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보세요. 우리 진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 여러분들이 뭐 대단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인정해줘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셔서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그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셔서요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절대 순종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교회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여러분의 생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해도 여러분의 후세가 그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반응하지 말고요, 그냥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세요. 바울이 그겁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는 힘을 말씀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오해, 여러 가지 갈등들 어떻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문제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성령의 오순절날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3,000제자 5,000제자가. 그런데 지금 오늘 21장은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났느냐?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딱 지났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한 주 21장 말씀을 쭉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냐? 저는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요, 좀 차갑다, 교회가 냉랭하다, 뭔가 인정이 없다, 막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어요. 뜨거움이요. 원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막 성령의 불같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15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막 현장에 막 전도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막 이랬는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보고를 딱 하니까 너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는요, 그래 알았어 하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할래, 이렇게 유대인들이 너를 이렇게 생각해, 이거 오해 풀어야 되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 교회가 이렇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막 예수가 그리스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다가요. 점점점 식어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뭘로 맞춰요? 육체로 맞추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에 막 시험 들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문제 생기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지니까. 특히 뭡니까? 전도와 선교에 대한 방향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땠죠? 뜨거웠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요. 저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진짜 우리 내년도부터는 우리 세움보든 중직분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전도 선교에 우리는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교회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이유 없죠.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 받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뭐죠?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임직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문제 와도 문제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문제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 세움받은 우리 중직분들 오늘 오후에도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받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마태복음 그 14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걸어가시니까 귀신이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니야 나야. 그때에 베드로가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오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어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는 그 물을 딱 보는 순간 물에 빠지는 거예요. 뭔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문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과 문제와 오해에 있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오직 복음과 전도하는 일에만 간 거예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 바라보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민수기서 13장 우리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12정탐꾼을 보내는 사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바라본 거죠? 그 가나안 땅의 육신을 바라본 거예요. 문제를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다 허상인데. 허상이잖아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안악산지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하고 비교가 됩니까?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것을 실상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게 그 맞다라고 현실을. 그게 속는 거였어요. 그게 허상인데. 결국은 그들은 광야길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가나안 땅에서 왜 주시냐?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땅이거든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땅은 반드시 정복되게 되어 있다.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실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가나안은 정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왔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요 막 하지 마세요. 그냥 복음 속으로 오직 복음 전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와 갈등과 상처 상대하지 않으면요 사라져요. 내버려 두면 사라집니다. 그냥 문제 왔을 때 그냥 여러분 진짜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 모든 문제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진짜 그 믿음 처음에는 안 믿어지겠죠. 계속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외치세요. 고백하세요. 그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이 뭘로요? 여러분 그 평안이요 그 문제를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갈등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밀어냅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지나고 보면요 그 문제는 사라져 있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왜 바울은
그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왜 그대로 했느냐? 사실은 바울은요, 오직 복음과 생명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이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에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구원, 오직. 그래서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간에 복음에 참여하려고. 나는 이게 우리 전도자, 우리 성도, 우리 중직자들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더 복음 전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환란이 온다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환란이 온다라고, 결박이 온다라고 알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바울은 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풍랑 속에서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요 늘 그거에만 있었던 거예요. 문제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상처나 약점을 인질로 딱 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상처, 약한 부분을 인질로 딱 삼고 있다니까요. 왜? 자꾸 여러분 반응하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문제 왔다? 무시해버리세요. 그냥 문제 아니라고. 내 남편이 속썩입니까? 문제 아니라고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나는 전도자다. 나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릴 중직자다. 그렇게 나는 이번에 임직 받는다. 딱 이런 결단하고요. 여러분 진짜 오직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가세요. 그때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이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들었던 그 미국 사람들이 왜 강대국이냐, 왜 이 사람들이 저렇게 하느냐. 지금 이상하지만 이 미국 사람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피는 일들이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1년에도요 수백 건이 넘는다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인질극이 벌어졌을 때 미국 정부는요, 그럼 뭘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돈을 준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 만약에 그 인질극에서 그 타협하고 그 허용하고 돈을 줘버리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다 하나의 그 인질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 수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한두 명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걸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에게 지금 오해를 받아서 결박당하고 또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환난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직 복음이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가이사 앞에 이 복음 전해서 전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것을 무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적용되는 말씀이 많다라고 저는 이번 한 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한 은혜 받았습니다. 내 자신도 물론이고요. 아, 그래, 어떤 문제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현실에 내가 반응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왜? 내가 가는 길에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냐니까. 오직 복음과 전도하는 일에 그것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냐니까.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양보도 하고요, 좀 기다리기도 하시고요, 그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표 속에 임직의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 바울이 주셨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한 주 묵상되어지고, 그래서 아버지는 문제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바울과 같이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복음과 복음 전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 초점 맞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